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순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열을 한 단위로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칠순하면 70을 말하죠. 사순하면은 40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회 수요일에서부터 부활주일에 그 앞에 6주간에서 6번의 주일날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40일일까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5세기경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 40일간 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맞춰 40일, 사순절을 정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각 교회에서는 신앙의 훈련을 시작하죠. 작정 기도나 또는 철야 기도 또는 금식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성경 읽기, 구제, 선행 등등 많은 경건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사순절의 관행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은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절기는 절대 아닙니다. 같은 장로 교회라도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절기라고 해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죠. 사순절은 교회의 전통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의 훈련으로는 최적의 절기입니다. 더 성경을 읽고 더 기도를 하고 더 봉사를 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을 하며 더 자기를 돌아보는 절기. 그야말로 경건의 훈련으로는 참으로 좋은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아주 좋은 절기요 은혜 받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순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때에는 몰라도 사순절 절기 동안이라도 평상시와 다르게 살고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이 절기에 보통 때와 같이 풀어진 삶을 살고프지는 않을 겁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이죠. 성령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면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답니다. 육체는 이렇게 하고 싶고 성령은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태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하는 건지 뜨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한 눈은 감고 한 눈은 뜨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령도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가 있는데 육체는 그걸 원하지 않고 저걸 원하기에 이런 사람은 늘 갈등하며 어정쩡한 생활을 해갈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다리를 거치고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합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이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눈 딱 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넷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나옵니다. 이런 간단히 말해서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성적으로 깨끗하십시오. 성적으로 추해지면 성령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인용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관대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성결의 백성입니다. 둘째로는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세계에서는 우상숭배가 되죠. 자녀, 꿈, 비전, 재물, 재산,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무게가 더 실리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것은 저주가 선포된 우상이 되고 말죠. 멀쩡한 우리들의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아름다운 우리의 꿈과 비전과 또한 건강과 재물을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더더구나 주술, 전보러 다니고 무당집에 기웃거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생활 역시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점쟁이가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아주 용한 점쟁이라고 손님이 많이 온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붙이는 말이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옵니다. 이 점쟁이가 왜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유학자들도 많이 옵니다. 이렇다면 모르겠거니와 이 사람이, 이 점쟁이가 왜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들도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데 다니는 거 아니란 것을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셋째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니까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감정이 생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이 생기니까 원수가 생긴 거예요. 원한을 가지니까 원수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분쟁이 생겨요. 이 분쟁은 더욱더 시기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소한 것에도 분을 내게 되고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자기 편을 끌어모으며 당을 짓고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단으로 발전하고 서로 투기하는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맨 처음 시작 단계인 마음속으로 원수 맺는 일, 즉 원한을, 서운한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웬만하면 말이죠, 사랑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즘 왜 이리 사람의 허물이, 죄가 눈에 많이 띕니까?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 허물, 그 죄는 그 전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그러죠? 예전에는 사랑으로 덮어주던 것들인데 요즘엔 내가 안 덮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성령의 사람에게 사랑 외에는 다른 아무런 해결책은 없습니다. 넷째로는 육신의 일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무절제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탕함으로 이어져 결국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상실합니다.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며 비틀대는 모습, 사순절 성도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들을 버립시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릅시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많은 깨달음을 가졌지만 성령을 따라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모두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늘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갑시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모르겠거니와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거들랑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고 배삼룡 씨가 후배 코미디언인 고 양종철 씨의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종철아, 내가 뭘 말하라는지 알지? 그러자 신랑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랬답니다. 그럼 그렇게 잘 살아. 주례 끝. 사랑 다 아시지요? 설명이 필요합니까? 희락, 그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에요. 화평,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를 위해서 승질 죽이고 꼭 참는 거예요. 자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양선, 앞에 자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예요. 충성, 변함이 없어. 일편단심이에요. 온유, 그러면서 아주 친절해요. 절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이 모두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이런 열매는 자연스레 맺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에는 이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더니가 며칠이 지나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지손으로 떼어냅니다. 정욕과 탐심을 다시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욕을 위하고 탐심에 취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매일 매순간 성령의 열매 맺으며 승리하며 사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순절이 시작되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까 돌아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그리 만만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사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이 참으로 복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